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을 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지를 기록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이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도들과 무리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의 시작의 상황이 매우 역동적이고 굉장히 뜨거운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교회의 첫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서로 자신의 물건을 내놓고 필요한 대로 쓰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이러한 상황을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무상통. 대체적으로 초대교회의 이러한 그 모습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내놓고 함께 쓰는 것을 이제 유무상통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통칭 그렇게 이제 오늘 설교 시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 교인들의 그 뜨거운 삶, 그리고 그 교회의 부흥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성령 받고 난 뒤에 뜨거운 삶과 그리고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는데, 단 한 가지 이 유무상통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는 2000년 동안 쭉 이어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 받고 난 뒤에 이 유무상통하는 모습은 왜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이게 이제 그 우리의 넌센스인 것이죠.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면서도 교회가 유무상통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분명히 나와 있는, 그것도 2번씩이나 나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애써 민망한 해석을 그동안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이런 해석이 있어요. 실제로 이 유무상통을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적용하게 되면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된다. 또 실제적으로 해봤더니 공산주의가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죠. 하늘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을 지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신 이 큰 사건을 어떻게 공산주의에 비교하는가?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공산주의는 그 결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욕심에서 나오는 그 주의이기 때문에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유무상통의 이 모습을 공산주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그 민망한 해석을 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교회에 적용하게 되면은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다 내놓고 그냥 서로 필요한 대로 쓰고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혼란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반박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무상통하는 사회를 오늘날 만들어 나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한탄해야 한다. 우리 인간이 욕심 때문에 이미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유무상통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회를 망가뜨려 놓은 것이 한탄할 일이지, 이런 교회는 현대에 적용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면 우리가 후에 천국에 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게 천국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적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천국 가도 넓은 아파트, 좁은 아파트 따로 구분해 놓고 넓은 아파트에서는 좁은 아파트에서 오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경비를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익숙하게 평생 살았으니까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다가 천국 가서 사는 게 익숙할까요? 지옥 가서 사는 게 익숙할까요? 그 시스템이. 지옥이 익숙한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헐뜯고 그리고 남 위에 서려고 그러고, 그런 게 이제 그 지옥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은 적응을 못해서 아마 다시 지옥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오히려 지옥에 더 익숙하지 않을까, 적응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지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무상통의 삶을 무조건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해가 갈 만한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부담스러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유무상통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이제 그 배경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 지역에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의 모습을 기록해주는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아니에요. 온 천하에서 지금 다 모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죠. 왜냐하면은 오순절이 유대인의 절기거든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모인 거죠.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로마에 있는 나라들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여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얘기하기 시작을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면서 한 이제 그 반응입니다. 야,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들조차도, 그 초대교회의 중심인 사도들조차도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쪽 북쪽에서 며칠 동안 걸어서 내려왔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 첫 교회, 교인들은 물론 그 교회의 중심이었던 사도들조차도 예루살렘이 자기 집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소수. 그러나 대부분은 다 각지에서 모인 사람이고, 사도들은 갈릴리에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흩어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이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기다렸던 것뿐입니다. 성령은 마침내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도 자신들이 의도해서 세운 것이 아니죠.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조직하고 사람들을 돌봐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집에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갈릴리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 교인들을 놔두고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놔두고 돌아가지 못했고 또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도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집을 두고 있었던 교인들의 집에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또 꼼꼼하게 이걸 계산을 해서 한 교인 집에 대체적으로 20명 내지 30명이 들어가서 기거를 했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계산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한 집에 20-30명이 들어가서 기거를 했건 한두 명이 들어가서 기거를 했건 모든 교인들 집에 예루살렘에 거했던 교인들 집에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흩어져서 정말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집에 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다 함께 모여서 내 것 네 것 하지 않고 함께 쓰는 그러한 공동체 생활이라기보다는 복음 전도를 함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나가는 성격이 짙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첫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모여서 서로 집에 흩어지지 않고 여기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래 여기서 밥 먹고 가, 여기서 같이 생활해야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교회 세워야지, 그러면서 함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볼 때는 이것이 나그네를 돕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내 것 네 것 다 내 거 다 네 거다, 우리 다 같이 생활해야 돼, 네 것도 내 거야,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베이스 캠프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거는, 성경에 보면은 모두가 이 자기의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4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제 서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각지에서 모였고 갈릴리에서 내려왔고 하니까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함께 쓰자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함께 쓰자고 하는 것을 내놔야 됩니까?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좀 잉여 밭이 있고 집이 있는데 팔아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물건이 없는 사람들이 물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달라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 뭐 네 것도 내 것이니까 다 내놔, 같이 써야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교회는 다 그런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두가 자신의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유 있는 자가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행전 4장 35절까지 우리가 본문에 봤지만 36절, 37절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에 두 절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바나바를 이제 본다서 바나바를 이제 따라하려고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흉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것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내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교인들에게,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교인들과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지금 나의 것을 나누는, 함께 생활을 하고자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게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의 상황을 우리가 부담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이건 부담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담이 돼가지고 제껴놔야 될 상황도 아닌 것이죠. 초대교회 상황,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여유 있는 사람들의 그 헌신,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부담이 덜 하시죠? 예. 그러니까 누가 초대교회 같이 교회가 다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2번 나오죠.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나오고 오늘 4장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왜 2번 나올까? 이 2번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정적인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교회의 특성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교회들의 공통적이고도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흩어진 교회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그 로마 그 제국의 각 큰 도시마다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돼서 각 교회마다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휘청휘청하게 돼요. 이렇게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교인이 되었던 이 큰 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휘청휘청하게 될 때 바울이 주동이 돼서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돈을 좀 모아서 보내자라고 하는 그 구제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이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데 각 교회에 구제 운동을 하자라고 이제 그 호소를 하면서 그 예로 마게도냐 교회를 들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자기들도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너희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미 도왔다,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환난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극심한 가난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그 큰 예루살렘 교회를 왜 돕습니까? 어떻게 돕습니까? 요즘 같은 논리로 작은 교회가 큰 교회 좀 어렵다고 좀 돕시다 그러면 그 교회를 왜 도와요?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난이 있었고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풍성하게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제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추지 못할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라고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한탄을 해야지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지? 참 멋지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이런 기본의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치의 변화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소중했던 가치관의 순서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좋았던 가치관과 나빴던 가치관들이 그것이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그 바뀌게 되는 가치관들이 모든 교인들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이게 이제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과 혼이 하나로 있었다. 마음과 혼이라고 나와요. 마음과 혼이 하나가 되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다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바뀌는 거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살아갈 때 하늘의 가치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세상의 마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교회는 그 마음에 있어서 평균치를 그 교회의 실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향평준화 된다 그래요. 하향평준화. 모든 공동체 교인들이 다 있어도 모두가 다 하늘을 바라봐도 몇몇 사람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기준을 가지고 재직회에 들어오고 당회에 들어오고 그러게 되면은 하향평준화가 돼버려요. 평균치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한 마음과 한 뜻, 그러니까 이 마음과 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변화돼야 되고 그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변화가 될 때 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내 것을 내어놓고 함께 써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것이 안 되지? 그게 보편적인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야? 라고 오히려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 것을 움켜쥐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데 어떻게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어떻게 불가능해? 그건 가능하지? 라고 오히려 하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서로 얘기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멋지죠? 초대교회 멋져요.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교인들도 닮아가야 되죠. 우리가 아침마다 요즘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참 좋은 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한 것이나 영상도 이제 보여드릴 테지만 우리 교육자 중에서 참 좋은 분들이 이제 새로 분립 개척하는 교회로 갑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이렇게 좋은 분들 보내서 되겠냐고. 왜 안 돼요? 좋은 분들 보내야죠. 역할을 잘 하실 만한 분들을 보내야 돼요. 그렇게 많이 떼어줄 수 있어요? 더 못 떼어줘서 걱정이죠. 더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못 갑니까? 제가 가면 장 목사님이 조금 화낼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목사님 보내는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에겐 가장 귀한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이 귀하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가장 첫 원인은 그 이제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은 그 샘의 근원이 무엇인가 보면은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장면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인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장 귀한 것이 이제 되는 것.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것이죠.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니까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가장 귀한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오래전 설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와 해라고 하는 단어가 가계부에서 쓰는, 그 옛날 그리스에서 가계부에서 쓰는 용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상 용어가 아닙니다. 대차대조표의 좌변 우변의 그 제목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은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해라고 하는 것은 부채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서 이 단어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누렸던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채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자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학력, 실력, 바울은 신분까지 모든 것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누릴 것이 많았던 사람인데 바울은 그것을 부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꼬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생각으로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자세가 다른 거예요. 내 것을 어려운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돕지, 그래 불쌍하니까 좀 너도 좀 써라, 그렇게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빚쟁이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내가 빚쟁이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빚입니다. 구워주신 겁니다. 나의 부채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빚 갚는 심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출발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빚쟁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 빚이 많고 적고 그 차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리고 계수하시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너한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는데 땅속에 묻었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그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사실 겁니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갚으며 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잘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정체성이 더욱 확실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곧 주님 이 모든 것을 계수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